여러분 어떤 복을 받고 싶죠? 하루 세 끼 밥만 먹을 수 있다면 복이다, 그런 생각 가지고 계신 분 있나요? 불과 50년 전에 우리들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리고 북쪽 땅에는 아직도 쌀밥과 고깃국 먹으면 이야기가 아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복 받고 싶은 것은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변하죠. 그죠?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 인생에 어떤 것이 복이냐 하는 것을 산상설교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여러 가지가 변화가 되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관심사가 달라진다는 거죠. 그 관심사 중에 산상설교는 천국 백성의 삶이 어떤 것인지 하는 것에 대한 예수님의 생각입니다. 예수님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에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8가지 알려주시는 복 마음으로 우리가 들었는데 잘 받아들이셨나요? 아닌 것 같습니다. 8가지 중에 6가지는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이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래 나는 아직도 온유하지 않지만 그 온유한 것은 복이 있다고 생각해도 별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아. 그렇죠? 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래 싸움을 만드는 것보다 평화를 만드는 것이 좋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이제 2가지는 좀 상당히 좀 받기가 좀 불편해요. 그 2가지가 뭔가 하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는 겁니다. 또 의로 인하여 박해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애통한다는 것은 뭐예요? 보통 때 애통해요? 내가 오늘 제주도 가고 싶은데 제주도 갈 비행기값 12만 원이 없다. 그래서 막 애통은 내 인생이 왜 이 모양이냐 이래요? 안 그러잖아요. 그죠? 애통한다는 말은 너무 인생이 힘들어서 힘들다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근데 그 힘든 일이 있는 것이 복이다, 이걸 우리가 받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하나님, 그것도 이제 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다. 애통하면 내가 해결해 줄 거다, 이렇게 하지 않고 애통해, 그래 복 있어, 내가 위로해 줄게. 그게 받기가 쉽지 않은 말이에요. 그죠? 또 예수님 믿어서 건강해지고 싶고, 또 예수님 믿어서 사업도 잘 되고 싶고, 예수님 믿어서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돌파하고 싶은데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 때문에 욕먹고 예수님 때문에 박해받고 하는 그것이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곰곰이 생각하면 받기 쉬운 말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것을, 그게 복이 있다라는 것을 받기가 쉽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예수님이 8가지 복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 마음속에 신선한 충격으로 들려야 돼요. 이런 것이 복이구나. 내가 예전에는 내가 정말 내가 이 답답한 인생, 이건 너무 불행하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복이구나. 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이렇게 힘든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직장에서 이렇게 따당하는 것 같은데, 예수님 믿는 사업을 하다가 제대로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그것이 복이네. 그런 새로운 신선한 충격으로 온다는 이야기죠. 그것이 이제 하나님을 만났을 때의 가치관의 변화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8가지 복을 지난주에 좀 누리셨나요? 저는 카운팅해보니까 하나도 못 누린 것 같아요. 그 8가지 해당하는 복이 지난주에는 없었더라고요. 바쁘게 살다 보니까. 자, 오늘은 산상설교의 마지막 부분을 먼저 살펴봅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8가지 복을 말씀하시면서 그 설교를 듣는 무리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초대하시죠. 그죠? 그리고는 이 마지막 설교의 마지막 부분에는 그 안의 내용들을 누리는 사람이 되도록 도전하고 있는 거죠. 자, 설교를 지금 이제 5장, 6장, 7장 이랬으니까
그냥 이대로 설교하셨으면 한 20분이면 끝났을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이 산상설교를 20분에 했다고 볼 수는 없고 아마 한 서너 시간은 하셨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다른 곳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 보면 전하다가 밥때가 되니까 밥도 주라 그러고 그런 거 보면 이렇게 한 몇만 명을 모아놓고 자 엑기스만 준다 20분 설교 자 집에 가 그렇게 하실 리는 없죠. 그죠? 그 3시간 서너 시간의 설교를 마태가 핵심만 지금 뽑아서 우리에게 이제 전달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설교를 하다가 예수님께서 그 무리들 가운데서 발견한 것이 있는 거죠. 왜? 얘들이 은혜만 받고 감동만 받고 삶으로는 안 옮기려고 하는 것 같아 하는 것을 캐치한 것이죠. 그래서 설교의 마지막에 지금 이 말씀을 오늘 읽었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과 이 산상설교 병행구절인 누가복음 6장을 한번 가볼까요? 누가복음 6장 46절 47절 99페이지입니다. 한번 펼쳐보십시오. 우리가 다 오프라인으로 가도 성경은 온라인으로 단 온라인으로 가도 성경은 오프라인으로 갑시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실 편리하기는 핸드폰 말씀 보면 편리한데 그래도 내가 예수 믿는 냄새를 풍기려면 빨간 책을 들고 다니니까 이걸 꼭 읽기 위해서 냄새를 좀 안 그러면 잘 냄새를 잘 우리가 못 내기 때문에 그거라도 자 46절 47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자 마태복음에서는 그냥 나랑 관계가 없는 청중들에게 설교하듯이 지금 설교를 하고 있어요. 뭐라고 했어요 아까? 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을 들으면은 마음에 별로 찔릴 것이 없어. 왜? 그냥 다 무리 속에서 나도 섞여 있으니까. 마태는 그렇게 이제 마태는 아마 말씀을 잘 실천하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하나도 안 찔리니까 그냥 이렇게 쓴 거예요. 근데 누가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마음이 좀 찔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기록하고 있어 지금?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니까 누가는 의사하고 역사가하고 이렇게 따지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잖아요. 이게 따지기는 좋아하고 행동은 좀 더뎠던 것 같아요. 그러니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마음에 약간 이렇게 그래서 이걸 구체적으로 지금 예수님의 의도를 구체적으로 지금 기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47절 끝에 보면 뭐라고요? 행하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만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냥 마태복음에서 그냥 비유를 들어갔지만은 예수님께서 내가 이 비유를 하는 이유가 있다. 너희에게 뭔가를 보여주겠다. 그렇게 의도를 누가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 내용은 오늘 읽었던 것처럼 어리석은 자와 지혜로운 자입니다. 뭐 이것은 이제 너무 여러분들이 잘 아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제가 설명할 필요가 없겠죠. 그죠?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끝나느냐 아니면 은혜 받은 것을 하나라도 실천하느냐 하는 문제, 그것을 예수님은 어떻게 이어가고 있어요? 어리석은 인생, 지혜로운 인생 이렇게 엮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자, 누가 강 옆에 집을 지을까요? 요즘은 강 옆에 집을 짓죠, 그죠? 강 옆에 아파트를 지으면 2억, 3억 프리미엄이 딱 가는데, 그죠? 근데 옛날에는 그런 게 없었으니까. 그런데 예수님 시대에 아마 강 옆에 집 짓는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오늘날처럼 뷰 좋은 곳이 있어서 강 옆에 지은 것이 아니고, 특히 이제 이스라엘이나 이 중동은 비가 항상 오는 게 아니잖아요.
겨울에만 비가 잠깐 오고 이제 그 나머지는 그냥 비가 안 오고 있으니까 비가 안 올 때는 그곳이 강인지 표가 안 나요. 그런 거 우리 지리 시간에 와드라고 배웠잖아요. 그래서 어떤 곳은 그냥 여름에는 그냥 평지 같아. 그냥 모래밭 같은 평지 같아.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은 집 지을 땅을 찾다가 평범한 모래 평지에 그냥 집을 짓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편하고 쉽고. 그렇지만 이제 겨울이 돼가 비가 오면 글로 이제 물이 흘러오고 그러면 집은 무너진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현명한 사람은 반석을 찾는다는 거예요. 반석을 찾아서, 그 말은 이제 집 짓기 위해서 수고를 많이 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겨울이 비가 와도 집은 끄떡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근데 우리가 지금 이 비유를 생각할 때 항상 반석이, 노래도 반석 위에 지은 집, 모래 위에 지은 집, 여기에가 이렇게 자꾸 초점을 맞추다가 보니까 진짜 중요한 초점을 잃어버려요. 여기에 초점은 모래 위냐 반석이냐가 아니고 주춧돌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주춧돌. 주추 기둥이 있는, 주추. 기초 위에 기초를 받쳐주는 주추를 세웠느냐 하는 데 있단 말이에요. 포인트가. 자, 25절에 보니까 집이 무너지지 않, 지혜로운 사람이 지은 집이 무너지지 않은 까닭을 뭐라고 했어요? 주추가 반석 위에 세워져 있기 때문에 집이 안 무너진다 그랬어요. 반석 위에 지어도, 바위 위에 집을 지어도 주추를 안 세우면 비가 오면 썰러 넘어간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주추를 반석 위에 세웠기 때문에 집이 안 무너진다는 이야기고, 자, 오늘 마태복음에는 없지만 누가복음 49절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49절. 거기서는 좀 더 세밀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48절을 보면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지혜로운 사람은. 그러니까 어디 돌짝밭에 가서 돌 위에다가 기초를 세운 게 아니고 땅을 깊이 파가지고 뭡니까? 큰 바위가 나올 때까지 파서 거기에 주추를 세우고 집을 지었다는 이야기죠. 자, 49절 보면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을 지은 사람 같으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땅을 파고 내려가서, 모래 밑을 파고 내려가서 바위가 나올 때까지 파지 않고 그냥 모래 위에 주추를 세우지 않고 집을 지었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우리 교회를 개척할 때 이제 우리 신반포 교회가 지원을 해주셨잖아요. 그 신반포 교회, 제가 호주에서 공부하고 돌아와서 한 일이 이제 신반포 교회를 짓는 일을 제가 맡아서 했습니다. 근데 신반포 교회는 바로 한강 바로 옆에 있는 집, 아파트 지역에 지은 교회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집을 지을 때 지하 21m까지 물이, 한강 옆에 물이 막 들어오는 데까지. 그런데 21m에 가서 반석이 큰 바위, 우리 교회 예배당보다 더 큰 바위가 나타나서 그 위에 주추를 세우고 지하 4층, 지상 6층 건물을 세운 거예요. 반석이 없기 때문에 반석을 찾아서 내려가는 거예요. 자, 우리 옆에 보면 지금 높은 집이 지어지고 있죠. 유심히 보면 저기 바닥에 콘크리트를 막 바닥에 이만큼 두껍게 한 1m 높이로 한 200평 정도 되는 바닥을 콘크리트로 바닥을 만들었던 걸 볼 수 있을 때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땅 밑으로 파고 들어가서 반석을 찾는 것보다 아예 반석을 만드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높이 1m, 넓이 한 200평 정도 되는 큰 인공 반석을 만들고 그 반석에 위에다가 기초를 세워서 집을 짓고 있는 거죠. 또 이제 더 뭐 우리 롯데월드나 이런 거, 또 저기 아랍에미레이트에 있는 돛담배 같이 생긴 집, 그런 거 호텔 지을 때는
아무리 파고 들어가도 바위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 전봇대 같은 저렇게 굵은 바위를 수백 개, 몇십 미터 혹은 깊을 때는 몇백 미터를 박아서 그 위에다가 집을 짓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비유의 핵심은 기초를, 주추를 반석 위에 제대로 박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데,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은 것을 행동에 옮기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어디에 집을 짓느냐, 정확하게 말하면은 반석을 찾아 주추를 놓느냐 하는 것이 지혜 있는 사람의 액션이다. 지금 누구에게 이 말을 하고 있죠? 무리들 중에 어떤 사람들? 가르침은 받지만 행하려는 마음이 없는 사람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눈에는 인생을 허비하는 사람들처럼 보이는 거죠.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걸려있는 병이기도 하고, 우리 목회자들이 그렇게 조장한 병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행동으로 아직 옮기고 있지 못하면은 우리는 적어도 아직 모른다라고 이야기하자. 근데 이제 대부분이 내가 이해하고 있으니까, 예수 믿는 것이 뭔지, 예수님 믿는 삶이 어떤 건지 이해는 하고 있으니까 아는 것처럼 생각하는 병에 우리가 걸려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꾸 행동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산상설교를 할 때 신앙 강좌를 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 설교를 듣는 사람이 변화가 되고 인생이 달라지기를 원해서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거죠. 어리석은 사람이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이유는 뭡니까? 수고 안 하려고. 그죠? 평지. 파기도 쉽고 집 나르기도 쉽고, 거기다가 기초까지 안 세우니 얼마나 집 짓기가 쉬워요. 그런 면과 함께 불과 6개월 뒤를 바라볼 수 없는 짧은 안목, 이런 것 때문에 그냥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거죠. 6개월 후에 겨울이 와서 비가 올 때를 생각 안 하는데, 어떻게 보면 생각하지 않으려고 했을지도 몰라. 와이프한테 막 덜 복귀니까 당신 집도 안 짓고 막 알았어 빨리 지을게 이렇게 했을 수도 있어. 6개월은 버틸 수 있잖아. 일단 비 오기 전까지. 인생 승리를 위해서 수고하기를 싫어하고, 우리 앞날에 마지막 때를 생각하지 않는, 그래서 그날 좋은 것이 좋다 이렇게 생각하며 사는 모습일 수도 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산상설교는 첫 번째 팔복으로 시작해서 오늘 이 듣고 행하라는 도전 사이에 13가지 주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제가 이렇게 설교할까요? 안 그러고 순서대로 가면 그랬구나, 이거는 다 듣고 은혜만 받는 게 아니고 행해야 되는 거였구나, 이렇게 여러분이 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미리 지금 딱 말씀드리는 거예요. 앞으로 나눌 이슈 13가지는 그냥 듣고 좋아요라고 할 것이 아니고 행하는 것이어야 한다 하는 것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래도 안 행할 사람이 있을 줄로 제가 아는데, 그래도 나눌 거예요. 왜? 언젠가는 그 말씀이 들려져서 행동으로 옮길 날이 올 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더 13주제 들어가기는 시간이 얼마 없고, 그동안 우리가 이제 한신교에서 배웠던 인생에 대한 몇 가지만 우리가 짚어보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땅에서의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은 영원을 위한 준비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생을 지으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는데 사람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이 꼬이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가만히 있다 보면 내 인생 끝나고 나서 영원한 인생이 있지. 그럼 그 영원한 인생에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런 것들이 떠오르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영혼을 바라보면서 영혼을 위해서 준비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만드신 목적이 뭔가 하는 것들을 몇 가지 좀 생각하면서 그 목적을 따라 살아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영혼을 준비하는 삶을 살 수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우리를 지으신 여러 가지 목적이 있는데 우리가 목적이 이끄는 40일 하면서 5가지 목적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잠언 16장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온갖 것을 그 시험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악인도 쓸 때가 다 있었습니다. 지금 러시아가 전쟁을 일으키고 아프리카의 힘 있는 부족들이 힘없는 부족들을 공격하고 머리 좋은 사람은 머리 나쁜 사람들을 사기치고 별의별 짓을 다 하면서 세상이 돌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생각에 하나님께서 왜 저런 인간을 만들었을까 하는 우리의 올챙이적 생각은 잘 안 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도 다 필요할 때가 있다. 우리 이제 처형이 지금 대만에서 선교하고 계시잖아요. 이제 딸이 손녀를 데리고 대만에 갔는데 해변 모기한테 물려가지고 퉁퉁 눈티 밤티가 된 거예요. 그러니 우리 처형이 대만에 있는 모기는 내가 다 잡아 죽인다. 근데 그 모기도 다 필요해서 하나님 모기도 만든 목적이 있다. 어떤 목적에 만드셨을까? 모기가 말라리아를 옮기니 말라리아에 걸려야 죽을 사람은 죽지. 그럴 수도 있고. 우리 정확하게 모기를 만드신 목적은 알 수 없지만 에집트에 내렸던 10가지 재앙을 생각해 보면 파리, 메뚜기, 개구리 이런 것도 다 쓰였는데 그죠? 모기가 없으면 새들도 없어질 수도 있고 그죠? 잠자리들 먹이도 없을 수 있고 잠자리가 없으면 모기 말고 다른 해충들이 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만든 세상을 운영해 나가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의 짧은 머리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모기는 없으면 좋겠고 질병도 없었으면 좋겠고 없었으면 좋겠던 것 같은 것이 엄청 많지만은 사실 다 필요하다. 그런 이야기죠. 그러면 모기도 필요하다면은 우리는 얼마나 더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이 진흙을 가지고 장난치다가 보니까 내가 태어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뚜렷한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이 땅에 보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보면 시편 50편 5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성도를 내 앞에 모으라. 곧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자니라. 여기서 현대어로 번역하면 뭐예요? 예배로 언약한 내 백성을 오게 하라 는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마음속에 기쁨이 넘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예배는 내가 깰 수 없는 약속이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몸이 아파서 예배를 못 드리는 것은 내가 깬 것이 아니죠. 그죠? 우리 아버님이 주일날 돌아가셔서 장례를 진짜 주일날 돌아가셨으면 제가 장례를 안 치렀을 겁니다. 주일날 밤에 돌아가셔가지고 월요일부터 장례를 치렀는데 왜
뭐 하루 뭐 장례 안 치른다고 돌아가신 분이 또 돌아가실 리는 없잖아요. 네. 이게 하나님과 우리가 믿음의 자리로 나오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과 예배로 약속을 맺은 거야. 하나님은 우리를 너는 내 자녀다 불러주셨고 마치 예수님이 내 친구다 라고 부르실 때 예수님이 친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목숨을 버리는 거로 표해 주셨고 우리는 그 친구를 내가 예수님의 그 말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하는 거네. 형제를 사랑하는 거가 내가 예수님이 너희는 내 친구다라는 것을 받는 액션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너는 내 자녀다. 너는 나의 소중한 재산이고 내 가장 아끼는 기업이다. 그렇게 말씀할 때 우리가 그런 존재로 나를 받는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하셨던 그 고백들이 내 것이다 하는 것들을 계속 증명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설교를 죽을 써도 여러분이 은혜가 하나도 없어도 이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제가 약을 미리 치는 겁니다. 우리 찬양대가 좀 점점 더 은혜로워 가는. 찬양대가 막 옛날에는 좀 부끄러웠잖아요. 찬양대. 이제 이런 말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장수 형제가 뒤에서 앉아서 씩 웃으면 이제 그날 찬양은 좀 부끄러웠던 거예요. 근데 이렇게 찬양대가 옛날처럼 막 부끄러워도 우리는 예배를 드리 나와야 되는 거예요. 왜? 예배는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수없이 고백했던 그것을 내 것으로 받고 있다는 것을 매번 하나님 앞에 보이는 고백이니까. 두 번째 목적은 하나님 우리를 가족되도록 우리를 불렀다는 이야기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한다. 지체라는 것이 얼마나 불편합니까 여러분? 여러분 몸 가운데 자랑스러운 몸이 있죠. 그리고 안 자랑스러운 몸도 있잖아요. 부분도 있잖아요. 우리가 코로나를 지나면서 여러분이 미녀로 미남 미녀로 한번 다 갔다가 제자리로 돌아왔죠. 마스크를 딱 끼니까 다 미녀야. 그래서 그 시기에 우리 청년들은 결혼했어야 되는 건데 이제 마스크를 벗어가지고 본 모습이 다 드러나 버렸는데, 근데 사람이 아름답게 보이는 한 80%가 이 코 밑으로 좌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밑으로만 보면 이상할 텐데 코 밑으로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각자로 하나님 앞에 설 것 같으면 내가 잘못한 건 내가 책임지고 그러면 되는데 이렇게 지체로 불러놓으니까 불편한 것이 얼마나 많아요. 생각도 다르고 관심사도 다르고 부딪히기도 하고 불편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개인으로 우리를 부르신 다음에는 가족으로 살게 하신 하나님의 그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 속에서 이렇게 치이고 바치고 하면서 만들어져 가게 하시는 거죠.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에요.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마지막 만찬을 할 때 예수님이 뭐 했어요? 제자들을 발을 씻겼잖아요. 발을 씻기고 끝난 것이 아니고 딱 끝에 한마디를 하셔서 뭐라고 했어요?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고 본을 보였다. 섬김의 본을 보였다는 이야기예요. 섬김의 본을 보였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기대치는 뭡니까? 야, 너 네 분수를 알고 너 분수에 맞게 행동해? 이게 아니고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알면서도 끊임없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용서하니 너희도 용서하라. 내가 사랑하니 너희도 사랑하라. 예, 우리를 향한 기대치가 당신 같은 자리에 이르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 네 번째 목적은 하나님과 사람을 섬기는 목적으로 우리를 지으셨다는 겁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 29절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각 글을 전파하며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합니다. 여기서 완전한 자는 섬기는 어른이라 그래서 어른으로 라는 표현이고, 어른이란 말은 다른 사람들, 어린 사람들을 섬기는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처음 믿게 되었을 때 다른 사람들의 섬김을 통해서 어른이 되었고, 또 우리도 이제 다른 사람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 복음을 전하도록 목적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2절에 보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면은 수백 명이 회개하고 부흥하는 동남아시아나 아프리카 땅에도 복음을 전해야 하고, 일평생 복음을 전해도 한 사람, 회심한 사람 얻기 힘든 무슬림 지역에도 전해야 하고, 이게 시즌이든 시즌이 아니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은 뭐라고 했어?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성령으로 능력을 준다. 그래야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이 이외에도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여러 가지 있는데, 이런 목적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그 목적에 부합한 삶을 살까 하는 것들을 생각하며 살다 보면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원을 준비하는 인생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다. 오늘 말씀의 엑스티키스는 인생 승리를 위해서 기초를 놓는 수고를 할 거냐 하는 이야기예요. 집이 크고 높이 올라갈수록 기초는 더 튼튼하고 더 커야 됩니다. 그죠? 그냥 단층집 지으려면 한 30cm, 40cm만 기초를 콘크리트를 치면 되지만 저것처럼 5층 지으려면 1m 이상 기초를 쳐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초 위에 어떤 주추를 놓느냐 하는 거, 그것이 내 인생의 행복과 승리의 그림이다. 여러분 5명짜리 원룸에 살면서 우리 순모임을 우리 순원이 12명이 되어서 우리 순원들 우리 집에서 다 순모임 하기를 기대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우리 순을 12명으로 만들어서 우리 집에서 순모임을 하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12명이 들어가서 같이 순모임을 할 수 있는 홀이 있는 집을 계획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복된 인생을 살 거냐 하는 것들 생각을 가진다면은 우리가 어떤 주추를 놓을 것인지 하는 것들을 생각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특별히 이제 우리가 산상설교에 나와 있는 13가지 이슈들은 그 이슈들을 우리가 듣고 깨닫고 행하는 것이 바로 그 주춧돌을 놓는 것 같다. 네. 어떤 내용이 사실 우리가 받아들이기 힘든 내용들이 그 속에 많이 있는데, 여기서 포인트는 13가지, 제가 미리 이야기 드리지만 13가지 중에 우리가 자신만만하게 할 수 있는 건 한두 가지밖에 없어요. 대부분이 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어떻게 원수를 사랑하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마음의 음욕을 안 품을 수 있겠어요?
13가지 이슈가 사실 사람의 힘으로는 대부분이 다 하기 힘든 부분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마지막에 지금 이런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 말은 뭔 말이에요? 우리를 다 알고 있는 예수님이 그래도 행하는 자라야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달란트 비유에서와 같은 적용을 하시는 거예요. 달란트 비유에서 1달란트 받았든 2달란트 받았든 5달란트를 받았든 중요한 것은 뭡니까? 그 달란트를 사용해서 장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재주를 주셨으면, 하나님이 건강을 주셨으면, 하나님이 돈을 주셨으면 그것을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다가 이익을 많이 남겼느냐 손해를 봤느냐 이것은 하나도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사용하다가 망했어도 하나님은 기쁘다는 이야기예요. 산상 설교의 내용을 이제 들어가 보면 하나도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것 같은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지금 마지막에 행하는 자라야 한다라고 말씀하실 때는 네가 할 수 있냐 할 수 없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네가 깨닫는 그 수준에서 너가 발을 옮겨야 된다. 옮기다가 또 넘어질 수도 있고 발만 뛰다가 한 걸음도 못 내디딜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너 마음 중심은 깨달은 대로 발을 옮기려고 해야 한다. 그거를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에베소서 5장 17절에 보면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말세를 사는 성도들을 향하여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시간 관리를 잘 해서 할 일 다 하면서 성공적으로 잘 살아라 하는 뜻이 아니죠.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너에게 주어진 시간을 생명을 살리고 키우는데 사용하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네, 우리가 지혜 있는 인생을 산다는 것은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앞으로 우리가 배우게 될 그 13가지 이슈를 듣고 깨달은 것을 내 것인 줄로 알고 그것을 행동에 옮기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 바로 지혜 있는 행동이다 하는 것들을 명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지금 우리가 아무것도 모를 때 크게 기도합시다. 13가지가 뭔지 모를 때 하나님 제가 13가지 중에 깨닫는 대로 행할 겁니다. 하나님 힘을 주십시오. 능력을 주십시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